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이 삭개오 이야기죠.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실 텐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네, 어떤 놈해서 미안합니다만, 삭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셋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불쌍한 놈, 불행한 놈. 자꾸 놈놈해서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먼저 우리가 이 삭개오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다 있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을 힘입어서 당시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던 그런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죠. 이 로마가 이제 세계를 지배를 하면서 세금을 걷어들일 때 자기들이 직접 거두는 게 아니라 세리를 세우는 거였어요. 근데 이 세리가 이 세금을 걷어들일 때 로마에 갖다 바칠 것이 예를 들면 한 5만 원이라고 쳐보세요. 그럼 5만 원만 거두는 게 아니라 막 3배, 4배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는 5만 원만 바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인마이 포켓 하는 거죠. 이거를 로마가 묵인하고 그리고 그냥 허용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리들은 어떻게 하든지 많이 다른 이 동족의 주머니를 갈취를 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나쁜 놈이라는 비난을 받았죠. 혐오의 대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또 삭개오가 보면 참 이상한 놈이에요. 그죠? 다 큰 성인이 어디 위로 올라갑니까? 막 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보면 정말 이상하죠. 참 그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결과적으로는 삭개오는 좋은, 놈놈해서 죄송해요. 좋은 사람이 되죠. 그래서 삭개오는 이 세 가지가 다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삭개오가 좋은 사람이 되기 전에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그와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를 보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멀리 하려고 했을 뿐이지 이 삭개오와 함께 어울려서 식사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 뒤에서 욕하고 수군대고 죄인이라고 했을 뿐이죠. 그러니 이 삭개오는요 참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고 쓸쓸했을 것 같아요. 삭개오가 돈은 많이 벌었어요. 세리장으로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을 그가 가지고 있었어도 마음이 불행한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외롭고 쓸쓸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죄책감도 막 밀려오는 거죠. 내적인 그런 갈등과 고민이 분명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삭개오 정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불쌍한 놈, 불행한 놈, 이 다섯 가지가 다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런 이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떤 소문이 퍼지냐면 예수님이 자기와 같은 세리도 친구로 맞아주신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세리 마태가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세리장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분은 도대체 어떠한 분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떠한 분인가, 어떠한가,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떠한가라는 그 말은 그냥 예수님의 외모, 생김새가 궁금했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세리 같은 자신도 친구로 맞아주시는가, 이런 것이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 같은 세리, 나 같은 죄인도 정말 맞아주실까? 이런 궁금함도 생겼을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내 인생의 공허함이 해결될까? 정말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따르면 행복해질까? 이런 여러분 고민과 이런 어떤 궁금함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나갔는데 어떤 상황이 펼쳐지죠? 이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해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을 해치고 나가려고 해도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는 거죠. 오히려 이 삭개오라는 걸 알고 사람들은 오히려 아이 저리 가라고 아마 밀쳐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삭개오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것이 아니라 어디 위로 올라가죠? 나무 위로. 무슨 나무?
예, 뽕나무. 예, 옛날 버전은 뽕나무고 지금 우리 개역 개정은 돌 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 삭개오가 이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이것은요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유대 사회에서 이 성인 남자가 이렇게 나무 위로 올라간다? 이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체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 거죠. 유대 사회는요 이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는 사회예요. 그러니 성인 남자가 나무 위로 올라가면서 하체를 드러낸다? 이거는 정말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았잖아요. 키가 작으니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게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얼마나 바둥바둥 대면서 간신히 기어 올라갔겠어요. 그러니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었겠어요. 저 이상한 짓 한다, 이상한 짓 한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의 그 시선도 있었을 것이고 체면도 있었을 것이고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간 거죠. 그만큼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다는 걸까요? 절박했다는 거예요.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단지 호기심으로 한번 구경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저분이 어떤 분이길래 하는 그런 알고 싶은 간절함, 그리고 저분을 만나면 정말 내 인생이 달라지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갈급함, 이런 마음으로 그 나무 위로 올라갔던 거죠. 마치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 네 친구가 자기 친구를 데리고 들것에 싣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갔죠. 그런데 이미 거기에는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잖아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을 때 이 네 친구 어떻게 하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 그 친구를 달아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붕을 뜯는 이 심정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정말 갈급하고 절박한 거죠. 그런 마음으로 지붕 뜯는 거 아니겠어요? 또 12년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 부정한 상태로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이거 경을 칠 일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 인파를 헤치고 예수님 곁으로 다가가죠. 그 절박함,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간절함,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인파를 헤치고 나아갔던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은 바로 이런 절박함, 간절함, 그만큼 이 삭개오의 마음에 공허함이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급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무 위로 올라간 이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저 멀리서라도 한번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 쪽으로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아마 삭개오는 처음에는 에이 설마 했을 거예요. 그냥 지나가시는 길이겠지, 그냥 지나치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쪽으로 오는 것 같은 거죠. 삭개오가 얼마나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었을까요? 혹시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밑에 딱 서신 거예요. 심쿵. 근데 예수님이 그런 자리에 서시더니 삭개오를 탁 쳐다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지만 실제적으로 이 삭개오를 찾아내시고 찾아오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숨어서 예수님을 그저 한번 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삭개오를 찾아내시고 찾아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곧 성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10절에 분명히 밝히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께 발견되어서 찾아져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볼 때요, 저 죄인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버려야 될 죄인이라고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볼 때 찾아야 될 잃어버린 자로 본 거예요. 그게 사람들과 예수님의 시선의 차이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도 다 찾아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이름을 알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은 처음 만남이에요. 예수님도 삭개오를 처음 보신 거죠. 그런데도 놀랍게도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에? 막 승질 내면서 야 이 삭개오야 이러셨을까요? 아니면 삭개오야 부르셨을까요? 아마 후자일 겁니다. 정말 부드러운 목소리로, 따뜻한 목소리로 삭개오야 하고 부르시지 않으셨겠어요? 왜? 찾아오셨으니까,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으니까 삭개오야 하면서 다정하게 그 이름을 불러주실 때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놀랬을까요? 저분이 내 이름을 아시네, 나를 저렇게 다정하게 불러주시네. 아마 엄청난 감동이 밀려왔을 것 같아요. 몇 주 전에 제가 교회 식당에서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남자 집사님이 저희가 앉아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아 집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악수를 청하면서 이제 악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악수를 하시면서 아 목사님이 저를 잘 모르실 텐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예 집사님 제가 왜 몰라요? 조 땡땡 집사님이시잖아요 하고 이름을 딱 불러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표정이 확 활짝 펼쳐지시면서 아유 제가 교회 일도 잘 못해서 저를 모르실 줄 알았는데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시는 걸 보면서 자리에 다시 앉아서 제가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지 휴 다행이다, 내가 몰랐으면 어쩔 뻔. 제가 그분을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분 가족 권사님도 알고 있고, 그래서 야 참 다행이다 하는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설교하면서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괜히 이제 또 저만 보면 목사님 저 아세요? 이럴 분이 꼭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물어보지 마세요. 근데 이렇게 하면요 또 꼭 일부러 물어봐. 제가 1부 2부 끝나고 났더니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꼭 있어요. 아주 짓궂어요. 그냥 아주 하지 말라면 더 하죠. 아니 하라면 하지 말라면 더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알고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아야겠으나 솔직히 모를 수도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이 저가 여러분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너무 시험 들거나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냥 우리 목사님이 돌머리구나 아직도 나를 모르시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저같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을 다 아세요. 여러분의 이름만 아시는 게 아니라 이름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환경과 상황과 처지와 여러분의 그 심정까지도 다 헤아리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아니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러시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야 너 거기 이렇게 부르시지 않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네. 지명이라는 말은 이름을 부르면서 콕 찍어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와 가치를 알아준다는 거거든요. 삭개오라는 이름도요 보면 정말 이름이 좋은 뜻이에요. 그 부모가 자식 이름을 지어줄 때 삭개오야 삭개오라고 불러준 것은 그 마음을 담아서 그 자식을 향한 마음을 담아서 지어준 거 아니겠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의로운 자, 정결한 자, 순결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지금 삭개오가 그 이름대로 살고 있어요? 못 살고 있어요? 전혀 못 살고 있죠. 의로운 자가 아니라 불의한 삶을 살고 있고 정결한 자가 아니라 아주 더러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이 삭개오의 이름을 아무도 불러주지 않습니다. 오늘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도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고 삭개오를 부를 때는 항상 뭐라고 불렀을까요? 어이 저 나쁜 놈, 어이 저 죄인 이렇게 항상 불렀던 거죠. 아무도 자기 이름을 그대로 불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의로운 자야, 청결한 자야, 순결한 자야. 아마 오랜만에 정말 듣는 이름이었을 것 같아요. 자기 이름이지만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는 게 얼마만이었을까? 예수님이 의로운 자야, 정결한 자야, 순결한 자야라고 삭개오야 부르실 때 이미 삭개오는 마음이 다 흘러 녹아내리는 거죠. 아, 내가 내 이름이 그런 뜻이 있었는데
내 이름의 의미대로 내가 살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제 앞으로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의 결심이 이미 이 이름을 불러주시는 데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삭개오를 어떻게 대하시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그 안에 거하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후에 뭐라고 하십니까?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야, 세상에 세상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하룻밤을 머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보면요,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정말 눈꽃 뜰 새 없이 바쁘셨어요. 어쩔 때는 식사할 겨를조차도 없으셨어요. 그 바쁘신 분이, 그 할 일 많으신 분이 하룻밤을 뚝 떼어서 누구랑 함께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삭개오와 함께 보내시겠다는 거죠. 당시 여러분, 사람들은 삭개오를 멀리 하려고 했어요. 밥 한 끼 같이 식사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그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막 수군거렸어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도다. 아무도 삭개오를 가까이 하라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삭개오가 지금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아닙니까? 그러나 그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거하며 하룻밤을 보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지만, 그러나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시려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자, 이때 삭개오가 해야 할 일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오늘 6절을 보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 같이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왔다는 말은 뭐예요?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죠.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저것 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온다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급히 내려와서, 그리고 막 즐거워하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만약에 이 삭개오가 이때에 지금 생각해보니까 자기 집이 엉망진창이야, 막 그냥 그 집안 꼴이 형편이 없어. 그래서 저 예수님 다음에 이제 오시면 좀 안 될까요? 좀 내일 제가 좀 청소 좀 해놓고 오시면 안 될까요? 이랬다면 예수님이 그냥 가버리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급히 내려와 즐거이 영접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까? 누구라도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믿고 영접하시라고 하면은 저는 죄가 너무 많아서요. 여러분, 죄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아직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아서요. 담배도 좀 끊어야 되고 술도 좀 끊어야 되고, 나중에 제가 술 담배 끊고 그때 가서 예수 믿을게요. 늦는 거예요. 여러분,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는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라도 다 오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다 주님을 환영하고 맞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좀 나아지고 괜찮아지고 좋아지고 난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가면 내가 의로워지고 좋아지고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뭐냐면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모셔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거예요. 식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식사한다는 이 개념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어떤 특성을 보면 이게 아무하거나 식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랑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받아주겠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여기서 더불어 먹고 마신다, 이 말은 내가 너를 그대로 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겠다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식사를 같이 하면요 어떻게 되죠? 금방 친해집니다. 서먹하고 어색하던 관계가 밥 한 끼 같이 이렇게 식사하면요 금방 이렇게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왠지 어색하고 화해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뭐 하면 제일 좋아요? 식사 같이 함께 하면 되는 거죠.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그러면 뭐 쌓여있던 온이런 어떤 불편한 것도 풀어지기도 하잖아요.
한 끼로 안 되면 두 끼 하면 되고, 두 끼로 안 되면 세 끼 하면 되고. 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더불어 먹고 마시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와 친밀해지고 싶다, 이런 의미인 거죠. 주님은 우리랑 친밀해지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늘 주님과 일상 속에서 교제하며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끝이 아니라 더불어 먹고 마시랴, 이거는 늘 일상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며 주와 함께 사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인생의 모든 포커스와 관심과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맞춰지는 거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요,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제가 여러분의 집을 방문을 했어요. 노크를 두들겨 서 누구세요? 예, 저 김 목사입니다. 여러분 저를 알아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문을 더 걸어 잠그시진 않겠죠? 예, 안에 있는데 모른 척하지 않으시겠죠? 아유 목사님, 어이 웬일이세요? 문을 활짝 열어주시죠. 예, 그러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집에 들어갔어요. 문 열어주셔서 들어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제가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관심과 모든 우선순위가 누구한테 맞춰질까요? 네, 저한테 맞춰지겠죠? 아니세요? 그냥 하던 일 그대로 하실 거예요? 목사님 여기 앉아 계세요 하고 그냥 TV 보던 거 마저 보고 빨래 하는 거 마저 빨래하고 잠잘 거 그냥 더 자고 나오시겠어요? 그럴 일이 없죠.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괜히 왔나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저 같은 인간도 여러분 집을 방문하고 여러분이 문을 열어주시고 저를 영접을 하면 모든 삶의 관심과 우선순위가 저한테 맞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 인생에 모셔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 쏟는다는 거죠. 삶의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예수님을 모시기 전까지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도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신 이후로는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걸 정말 기뻐하실까?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자꾸 내 인생에 관심과 초점을 맞춰가는 거죠. 내 인생의 보좌에 내가 내려앉고 내가 내려오고 그 인생의 보좌에 누구가 앉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앉는 거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거죠. 이것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거듭난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 꼭 그렇게 여러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를 어떻게 대하시냐면 삭개오를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고 자유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뭐 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밤새도록 주무시다가 나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잘 곳이 없어서 오늘 삭개오의 집에 하룻밤 그냥 정말 자러 가셨을까요? 물론 뭐 잠시라도 주무시긴 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저 잠만 자러 가실 일이 없는 거죠. 분명히 삭개오와 함께 그날 저녁 또는 밤새도록 삭개오와 대화를 나누셨을 거예요. 삭개오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사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삭개오도 인생에 사연이 왜 없겠어요? 자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자기 이름이 삭개오인데 삭개오처럼 살지 못하는 자신의 이 삶의 스토리를 예수님 앞에 다 이야기하는 거죠. 부끄러운 과거지만 다 털어놓는 거죠. 그리고 지나온 삶 속에서 왠지 마음의 공허함과 이런 거 다 토로하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인한 그 아픔들, 이런 거 다 털어놓는 거죠. 이럴 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네가 그러니까 그런 거야 하면서 책망하고 야단치고 비웃고 정죄하고 그러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면서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삭개오가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과 자신의 인생을 다 털어놓으면서 이분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분은 나를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이분은 나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예수님 안에서 이 삭개오가 정말 귀한 것을 발견을 하는 거죠.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그 모든 그 재산,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를 예수님 안에서 삭개오가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선언하고 고백을 합니까?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율법대로 4배로 갚겠다. 여러분이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삭개오가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어떻게 삭개오가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동안 삭개오는 돈의 노예처럼 살았어요. 돈밖에 몰랐어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돈이 최고였어요. 돈의 노예처럼 돈을 주인 삼아 살았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참된 가치를 발견한 거죠. 아,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예수님 안에 그는 만족하며 자유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돈으로부터 그는 자유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며 자신의 그 재산을 이렇게 아낌없이 다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고 빼앗은 것은 4배로 갚아주겠노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삭개오가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 있다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실 자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뭔가 늘 매여서 살지 않습니까? 돈에 매여 살고 쾌락에 매여 살고 인기, 명예, 권력, 뭔가에 우리는 늘 갈급하면서 거기에 매여 살기가 쉽죠. 그러나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돈이 우리 인생에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거죠. 돈은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돈 하다가 돌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더 돈에 매이고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돈의 노예처럼 사는데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깨닫는 거죠. 아,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모든 묶여있던 것들로부터 풀어지면서 자유롭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런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오늘 9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 아닙니까? 사람들은 삭개오를 보면 전부 다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기 급급해서 저 사람은, 저 인간은 절대 아브라함의 자손,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다 단정하고 정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보면 너도 오늘 구원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쓰레기 취급한다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삭개오가 스스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구렁텅이에서 예수님은 그를 건져주시고 자유하게 하시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시고 찾아내셨고 그의 이름을 아시고 그의 존재와 가치를 아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정죄하거나 비난하고 내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용서하시며 받아주시고, 그래서 그를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더라는 거죠. 이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요,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의 아름다운 고백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 삭개오 얘기를 하면 항상 기억나는 한 분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육군본부교회 담임을 할 때 그 부대 안에 영창이 있었어요. 영창이 뭐냐면 수용소예요. 죄진 사람들 가둬놓는 감옥과 같은 곳이죠. 제가 본부교회 담임하면서 거기를 화요일마다 영창 선교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설교하고 전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방문을 했는데 처음 보는 얼굴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 본부다 보니까 병사들은 별로 없고 간부들이 많았는데 정말 계급이 아주 높은 간부가 2명이 가서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그날 설교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무슨 설교를 했냐면 삭개오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찬양을 그때 여러 곡을 불렀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이 찬양을 불렀어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주셨죠. 이런 찬양을 제가 불렀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고 또 같이 찬양을 여러 곡 하는데도 한 분이 정말 거의 1시간 동안 고개를 푹 숙인 채 꼼짝을 않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못 드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종교가 불교였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교회라고 가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날은 왜 왔냐면 영창에 갇혀서 정말 처음으로 같이 갇혀있던 분 중에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그분이 한번 같이 가자 그래서 억지로 끌려 나와 앉아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제 이해를 했죠. 근데 다음 주에 또 갔어요. 근데 그분이 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1시간 내내 또 고개를 푹 숙이고 고개를 못 들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제가 기도를 좀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좀 기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고개를 막 푹 숙이고 있으니까 제가 등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막 어깨를 들썩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리 싫다고 막 저리 가라고 막 이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실눈을 이렇게 뜨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싫다고 저리 나 불교 신자 이게 아니라 보니까 흐느껴 우는 거였어요. 흐느껴 우느라고 어깨가 막 들썩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막 눈물 콧물을 쏟아가지고 그 전투복이 무릎팍이 다 막 눈물로 콧물로 젖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분을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면담을 좀 했는데 알고 보니 이분이 이제 죄를 짓고 영창에 들어온 후에 맨날 죽을 생각만 했대요.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죄스럽고 이제 그러던 어느 날 그 같이 영창에 있는 그 크리스찬 간부, 모태신앙에서 그분은 그분 손에 이끌려서 처음 그때 예배 자리에 나왔던 거죠. 생전 처음 듣는 찬양, 처음 듣는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날 그 예배 드리고 나서 다시 이제 영창 안으로 들어가고 난 후로 계속 마음속에 귓가에 떠나지 않는 찬양이 바로 내 이름 아시죠? 이 찬양이 마음에 계속 그 찬양이 처음 듣던 찬양인데 마음에 계속 생각이 나대. 특히 내 이름 아시죠? 이 부분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영창 안에도 이제 조그만 운동장이 있어요. 운동하라고, 수용자들 운동하라고. 그래서 한 번은 이분이 혼자서 거기서 이렇게 이제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이렇게 걷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개호야, 개호야. 이분 이름이 개호 아니에요. 눈치채셨어요? 실명을 제가 밝힐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2번 또렷이 들었대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래서 깜짝 놀라가 누가 날 부르지 하고 딱 이렇게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더래. 거기는 아무도 있을 수가 없는 곳이. 혼자 걷고 있었거든. 근데 그때 이제 이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날 삭개오 설교를 했다 그랬잖아요. 첫날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신 그것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셨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렇지 않으면 누가 그 이름을 불렀겠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놀라운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영창에서 처음에는 너무 심란하고 막 불안하고 죽고 싶으니까 자기가 절에 다녔으니까 불경을 막 썼대요. 우리 성경 필사하듯이 미친 듯이 썼대요. 그런데 그 불경 쓰던 거 다 버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 108배를 했대요. 108배.
그런데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옆에 있던 그 크리스찬 간부, 그 모태신앙 그 크리스찬 간부가 기도를 가르쳐 줬대요. 회개 기도를 가르쳐 줬대요. 따라하라고. 하나님,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랄루랄랄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뭐예요? 방언이 터져버린 거야. 회개의 기도 따라하다가 이분이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 옆에 있던 모태신앙 그 크리스찬 간부가 막 불어서 미칠라 그래. 자기는 모태신앙인데 예전까지 방언을 못 받았대. 그런데 이분은 그냥 회개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진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그거 다 고백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방언으로 회개하라고 방언 주신 것 같다. 그래서 입만 열면 그 뒤로 기도하면 방언이 그렇게 나오더라는. 제가 나중에 거기에서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영창에서 세례를 베풀고, 지금도 국군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꼭 이렇게 때가 되면 편지를 이렇게 보내오세요. 그 편지에 보면 지금도 여전히 다만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거기 교도소에 교회가 있거든요. 매주 교회 다니면서 또 새벽이면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혼자 기도하고, 한 번은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저 요즘 성가대 쓰고 있어요. 또 한 번은 또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저 요즘 찬양 인도하고 있어요. 또 한 번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요즘 저 기타 배우고 있어요. 찬양 인도하면서 기타 치려고.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죽일 놈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와 주셔서, 자기를 만나 주셔서 자기가 살았다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자기는 벌써 어떻게든 죽었을 거라. 근데 지금은 날마다 회개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에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예수님 안에 자신은 다시 태어났고, 비록 몸은 감옥에 있지만 영혼은 너무 자유롭고 지금 행복하다고. 제가 지난 여름에 왔던 편지를 찾아왔어요. 아까 1부, 2부 때는 공개를 안 했는데 3부 때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 여름에 왔던 편지인데요.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 읽어드리면, 벌써 다만에 들어온 지 8년이 지났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진보도 그만큼 이루었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좀 중략하면서 하는 거예요. 기상시간보다 1시간 정도 먼저 일어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 몇 분이라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매일 꾸준히 읽고 있고 말씀 큐티도 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교회가 희망교회인데, 희망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 반주를 계속하고 있고 대표 기도도 순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쓰임받고 있기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찬양할 때가 너무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평소에는 성경 읽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죽는 날까지 성경만 읽고 살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웃음 띡띡 이렇게 써놨어요. 웃음. 하나님께서는 한 단계 계단씩 올라가게 하십니다. 참 섬세하게 저의 믿음의 여정을 이끌어 주시고 계셔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제가 최근에 받았던 편지 내용이에요. 8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한때 그냥 감정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변함없이 이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행복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는 그저 옛날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우리 교회에도 그런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마치면서 이 삭개오를 여러분이 만나서 만약 인터뷰를 한다면 뭘 물어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고 싶지 않으세요? 묻고 싶으시죠? 삭개오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분명히 그는 0.1초도 망설이지 않고, 그럼요, 제가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제 인생 새로워졌어요. 저는 너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똑같은 질문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던진다면 예수님 믿으니 정말 행복해지는 거 맞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에? 저를 좀 보라고. 저 보면 알지 않냐고.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냐고. 전 정말 예수님 안에 너무 행복하다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렇게 여러분 누군가에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